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자연적 질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연적 계시, 일반 계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적 계시, 자연적 질서를 만든 것은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혼돈했던 곳에서 빛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연적 질서가 형성이 되어졌던, 그래서 오늘의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자연계적인 질서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게 되어 사람에게 무한 유익을 주도록 만들어진 자연세계가 인간을 힘들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서 우리 스스로도 좋은 기억을 품고 살기보다는 안 좋은 기억을 많이 품고 사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겨서 1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세세하게 기억하고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50년 전에 있었던 일도 말만 꺼내면 오늘의 일로 눈물이 나고 오늘의 일로 가슴에 피가 절절절 흐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하는 일반적 계시라고 하는 일반적 원리, 일반적 질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이 만들어냈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간이 마귀에게 속하고 사망의 권세 속에 사로잡히니까 인간이 주관하는 세상도 결국은 다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균형이 깨지게 되고 깨진 균형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또다시 땀을 흘리고 또다시 고통을 받는 세상으로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대로 둘 수 없어서 당신이 친히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죄값의 사망인 사망의 문제를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사로잡는 권세는 말씀의 권세, 특별 계시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환경으로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경에서 지치고 상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말씀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 역사를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 계시, 일반적 자연적 질서를 무엇이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난 문제를 가지고 그 일반적 환경에서는 해결을 받지 못하지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께로 가면 일반적 원리 속에서 살면서 생긴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는 해결 못 받지만 그걸 가지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해결받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들것에 들려간 사람이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기도 하고 풍랑이 잔잔하여지기도 하고 각종의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어디서 해결되느냐? 그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 환경이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환경으로 바다는 잔잔하여지고 태산은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리고 그를 데리고 멀리 가시는데 가서 보니까 큰 산 위에 보니까 그 골짜기에 배짱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냥 말랐더라 그러지 않고 성경에 아주 말랐더라 한 말은요 절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턱 건드리면 지금 형체를 가지고 있는 뼈들이 턱 건드리기만 해도 와르르 무너질 것 부서질 것 같은 상태에 있는 뼈들이 저골짜기에서 이쪽까지 가득 찼는데 참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답답한 거죠. 이 골짜기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이 골짜기에서 유일하게 느끼는 것은 첫째도 절망, 둘째도 절망, 셋째도 절망. 오늘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코로나를 만나서 3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절망.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시대가 끝났다. 이제 교회는 희망이 없다. 참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막 세미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100주년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기독교가 코로나 기간에 몇 %가 줄었고 교회가 몇백 개가 없어졌고 그래서 교회의 붕의 시대는 끝났고 막 이런 사례 발표를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 그 얘기를 할 때 속에서 주먹댕이 같은 게 막 올라와. 어휴. 그래서 그 강의가 끝날 때까지 간신히 참고 있다가 질문할 사람 손 들고 질문할 사람 손을 들었어요. 제가 질문 같은 거는 심장이 약해가지고 잘 못하는 사람인데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거 다 맞는 얘기고 우리가 그 얘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황금 같은 시간을 내서 목회자들이 여기 모인 것은 단 이것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지 않는 강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오늘 여기 왔는데 문제에 대한 얘기만 하지 당신은 대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고 교수님 같은 강의는 들어도 절망에 빠지는 강의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분도 당황스럽고 저도 당황스럽고 그러다가 얼버무리다가 시간은 끝나고 딱 나오는데
기독 공부 기자들이 질문한 나한테로 몰려왔어요. 나한테 말하는, 그래서 어떡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얘기를 들으려면 우리 교회로 찾아오십시오. 여기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 목양실로 오면 제가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할 테니까 목양실로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끝났는데 지금까지 안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그 어떡하라고? 절망인데 교회가 한 달에도 수십 개가 문을 닫는다는데 그래서 어떡하라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무리를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머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갖습니다. 어디에 희망이 있느냐고요? 이제 끝났다고요? 하나님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끄지 않는 한 우리 불은 흔들릴 줄은 몰라도, 여러분, 꺼져가는 불빛이 되는지는 몰라도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꺼져가는 불빛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 불가능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질병 앞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사업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내 수입이 줄어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게 내 희망을 겁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보면서 이렇게 뼈들 위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누구야? 내 병이 낫겠느냐? 내가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나겠느냐? 내 교회가 다시 부흥될 줄로 믿겠느냐? 다시 네가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 뼈들이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아주 바짝 말른 뼈들이 어떻게 사냐고. 살이 다 썩어가지고 뼈만 하얗게 남았고 그 뼈들도 그냥 완전히 삭아가지고 뚝 건들면 그냥 부서질 것 같은 이런 뼈들이 누가 살리냐고요. 어떻게 사냐고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됩니다. 그 말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 뼈들이 살지, 이 뼈들이 부서질지, 이 뼈들에게 소망이 올지, 이 뼈들이 절망인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확신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끝났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고, 있는 것도 없앨 수 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말하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다시 불같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여러분을 성공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잡을 수 있게 하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믿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에스겔에게 그러면 말하라, 그러면 네 입으로 선포해라, 이 뼈들이 살아나라고. 여러분, 이렇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살아나면 여러분 죽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말하는 내 말하면 안 살아나지만 하나님 말씀하면 살아납니다. 말은 내가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내가 안 된다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도 안 되는 건 아니야. 인자야 대언하라, 내 말을 전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에스겔이 사방을 향하여 살아나라고, 이들을 생기야 이들에게 붙어서 살아나라, 살려라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붙어가지고, 여러분 이 뼈 저 뼈가 막 뒤섞여 있는데, 균형이 깨져서 막 널브러져 있는데, 이것들이 살아나니까 제 뼈 찾아서 막 탁탁탁탁탁탁 해가지고 맞춰지는데, 쫙쫙쫙쫙쫙쫙쫙 맞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맞춰지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나되 죽는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소리, 생명의 소리. 할렐루야. 회복되는 소리, 은혜 받는 소리, 간증하는 소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소리가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는 소리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막 맞아떨어지더니 막. 여러분, 맞아떨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화토를 해도 맞아떨어지면 좋아. 근데 여러분, 이야, 살아나는 게 맞아떨어지는데 말이지, 이게 막 얼마나 좋은지 말이지.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마냥 뼈들이 다 맞고 난 다음에는 그냥 힘줄이 그냥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막 살이 덮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야, 그 마른 뼈들이 그냥 아주 바짝 마른 뼈들이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큰 영화의 군대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다시 한번 대언해라, 사방에게 생기에게 대하여 이 모든 이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살려라.
여러분, 처음이 순종하기가 힘들지, 처음에 순종해서 여러분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들어맞아가지고 사람이 돼 있는데 두 번째 말씀 순종하긴 껌이요, 껌. 그죠? 한 번이 힘들지 두 번은 껌이야. 한 번 은혜를 경험하면 두 번 순종은 그냥 껌이야. 그래서 그냥 사방에게 외치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 이들에게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던 생기들이 그냥 사방에서 와가지고 그냥 그도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냥 이 마른 뼈들이 그냥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막 그냥 제식 훈련을 하는데 촉촉촉촉 그러면 하나님 그냥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러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소리를 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이 깨지고 절망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는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막 들어맞는 소리가, 균형이 깨진 게 막 들어맞아. 막 균형이 깨지니까 병도 오고 균형이 깨지니까 나오는데 그 균형이 막 들어맞으니까 여러분 집에도 막 균형이 깨지니까 막 옆에 막 크리게 가가지고 막 금이가,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막 바람도 술술 들어오고 비 오면 막 비도 새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벽지에 막 곰팡이가 쓸고 막 귀뚜라미도 들어오고 막 지네도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장판 속으로 들어가서 살고 막 쥐새끼도 들어오고 막 그런 정도. 근데 그냥 그 균형이 깨진데 그냥 무너진데 그쪽을 갖다 잡기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균형을 다 그냥 바란스를 맞추니까 벌어졌던 그냥 벽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귀뚜라미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네도 안 들어오고, 지네하고 비슷한 것 글로 잘 들어오는 것에서 노르게 이런 거예요. 그런 것도 안 들어오고 집안이 그냥 안락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올리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균형을 잡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균형이 잡히면, 그러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생기의 소리가, 살아가는 소리가, 살아나는 소리가, 향연이 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균형을 잡자. 따라하세요. 믿음의 균형을 잡자. 소망의 균형을 잡자. 사랑의 균형을 잡자.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잡으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환경은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기대감대로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깨질 때가 더 많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병들 때, 그렇게 무너질 때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죠. 특별 계시로 가져와요. 특별 계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는 였어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 이유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그 영혼을 소송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제부터 여러분 마른 뼈, 그것은 절망을 의미하고 마른 뼈를 살리는 능력은 말씀에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면서 나를 마른 뼈로 만드는 것은 세상에 있었지만 이 마른 뼈 돼버리게 만든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말씀 따라가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난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우리는 죽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쓰러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는 살아나는 소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하지 말고 내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거기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가정이 살아나고 부부가 살아나고 부모와 자식이 살아나는데 뭐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목사와 성도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할렐루야, 말씀이 살립니다. 이것은 전능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